2022년 2월 2일 큐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장 12절로 20절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다는 것은 공생애를 시작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주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보증과 하늘 아버지의 확증을 받으셨죠. 그러나 한 가지 관문이 더 남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이죠. 예수님이 구원자라면 그 자신이 죄 없는 거룩한 자여야 합니다. 죄인이 죄인을 구원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성령님은 그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는 홀로 서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그 어떤 의지도 없는 곳이죠. 그늘을 피할 나무도 바람을 막아줄 바위도 없습니다. 오직 홀로 모든 풍파를 견뎌내야 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하늘에서 난 소리처럼 예수님이 과연 하나님의 아들인지 그것은 시험을 해보면 알 것입니다. 홀로 있다는 것, 그것은 가장 유혹에 취약한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와도 홀로 있을 때 옛뱀 사탄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죠. 하와는 이 시험에서 실패했고 아담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죠. 구원은 이제 그 원죄를 돌이키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시는 것이죠. 과연 홀로 있을 때 주님은 이 유혹을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에는 유혹의 내용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복음서들을 통해서 그것이 어떤 종류의 유혹인지 잘 알고 있죠. 마태복음에 보면 첫 번째 유혹은 돌로 떡이 되게 하라는 것입니다. 밥의 문제죠. 경제의 문제입니다.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사탄은 유혹하지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두 번째 유혹은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라는 것이죠. 그래도 몸이 상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면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게 될 것이라고 유혹하죠. 바로 기적입니다. 기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아 그들을 구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그 제안도 거부하시죠. 세 번째 유혹은 사탄에게 경배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겠다고요. 권세는 힘입니다. 파워죠. 힘으로 세상을 지배하고 사람들을 구원으로 이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힘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예수님은 이 유혹도 물리치셨습니다. 그 방법을 쓰지 않겠다는 것이죠. 사탄의 유혹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럴듯한 제안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그럴듯한 유혹을 물리치셨죠. 예수님은 빠른 방법을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돌아가더라도 주님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심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셨죠. 그래서 정말 어려운 길을 가셨습니다.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택하신 길이었죠. 궁극적으로 내가 죽는 것을 통하여 사람들을 구원하시겠다는 그 사랑의 방법을 택한 것이죠. 시험은 늘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빠른 길이 있다고 알려주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는 방법을 쓰라고 하죠. 사랑이나 희생 같은 것들은 미련한 것이니 뭔가 획기적인 방법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사라고 하죠.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고 돌이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죠. 사람들이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기까지 하나님은 얼마나 힘드실까요? 하나님은 얼마나 오랫동안 인내하셨어야 했을까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셨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주님이 이 유혹에서 이기셨다는 구체적인 진술은 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이기셨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말씀입니다. 유대적 관념에 따르면 인간의 타락 전에는 들짐승들은 아직 사람을 따랐으며 천사들은 아담에게 수종들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죄를 짓지 않은 상태에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죠. 원죄가 없는 분이라는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의 최초의 무오한 인간의 모습을 예수님이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주는 또 하나의 암시는 예수님이 우리를 에덴의 상태로 돌이키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과 같죠.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여기서 마지막 아담은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죠. 로마서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시험을 이기심으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구원자라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하시죠. 공교롭게도 이 시점은 세례 요한이 헤롯에 의해 감옥에 들어가게 된 직후입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바톤 터치를 한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가 이제 역사의 전면에서 사라진다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끝까지 자신의 영광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을 앞으로 밀어낸 후 자신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첫 선포의 내용은 무엇일까요?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선포는 세례 요한의 선포와 무엇이 다른가요? 세례 요한이 선포한 내용은 4절에 나와 있죠.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핵심은 같습니다. 바로 회개죠. 회개는 무엇일까요? 돌아서는 것이죠. 회개는 메타노이아라고 합니다. 메타는 초월하는 것, 넘어서는 것을 말하고요. 노이아는 누스에서 나온 말로 마음을 말합니다. 회개는 마음을 넘어서는 것, 마음을 돌이키는 것, 마음이 변화되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죠.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까이 다가오셨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행동과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그들에게 다가왔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말과 행동을 통해서 보여주시죠. 그래서 그들은 회개가 가능해집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를 받고 회개하는 순간은 정말 신비롭죠. 어느 순간 때가 차면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눈물이 왈칵 쏟아지며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이 매우 깊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않으면 못 견딜 것 같은 심정이 됩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부르짖게 되죠. 그것이 바로 믿음이고 하나님은 우리가 이 믿음을 보일 때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아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마가복음 전체를 관통하는 말씀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과 행동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체험하게 되며 믿음으로 그 나라를 받아들이게 되죠. 예수님은 그 나라를 위해 함께 동역할 자들을 부르십니다. 예수님의 처음 제자들은 어부들이었습니다.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들은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조금 더 가다가 예수님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만납니다. 그들은 배에서 그물을 깁고 있었죠. 주님은 같은 방식으로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그들도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갔죠. 물고기를 낚는 행위는 사실 예언서에서는 심판의 행위를 은유적으로 나타낸 것입니다. 보라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이것은 분명 심판의 행위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심판의 행위를 구원의 행위로 바꾸십니다. 이 장면이 놀라운 것은 예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단순하고 제자들의 행동 또한 매우 단호하고 즉각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그들의 따름에는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배와 그물과 같은 재물도 버렸고 아버지와 품꾼들과 같은 인간관계도 버렸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지금 그들이 하는 일보다 더 크고 중요한 일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에게 가까이 왔음을 느꼈습니다. 그들은 망설이지 않고 그 나라를 위해 살기를 결심했죠. 믿음의 행동을 취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이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이 귀한 것이기에 망설일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주님이 다가오실 때 즉각적인 믿음으로 수용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들도 유혹에서 이겼죠. 재물의 유혹, 인간관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일을 하기로 선택했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라 나서는 일을 망설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기 때문일 겁니다. 사탄은 주님을 유혹했듯이 주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도 유혹하죠. 예수님만 이기시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이겨야 합니다. 이 4명의 제자들처럼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님을 따라야 합니다. 혹 지금 나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망설이고 있나요? 배와 그물, 그리고 다른 인간 관계들이 하나님의 나라보다 더
귀하다고 생각하지는 않나요? 나는 주님이 부르실 때 이토록 단순하게 주님을 따라 나설 수 있나요? 주님 감사합니다. 시험을 당하더라도 성령님이 함께 계시옵소서. 시험을 당할 때도 유혹을 받을 때도 성령님은 저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사오니 이겨낼 수 있도록 제 마음을 붙잡아 주옵소서. 빠른 길을 가려 하지 않게 하시고 바른 길을 가게 하옵소서. 좀 늦더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가게 하여 주옵소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다가올 때 이 세상의 욕심에 얽매여 회개하기를 망설이지 않게 하시고 이 제자들처럼 선뜻 주님을 따라 나서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구원의 일에 함께 동역하는 동역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